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창동에서 사역을 할 때 집에서 뒤로 한 5분만 걸어가면 한강이 바로 나왔습니다. 저는 운동하는 것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끔씩 아내와 함께 한강을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내와 같이 한강을 뛰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걷기도 하고 또 달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참을 한강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근데 한참을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내려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집으로 버스를 타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친 몸으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닥에 누워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집에서 멀어졌다 할지라도 편안하고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버스라도 타고 올 수 있지만 만약 내가 오늘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염없이 멀어지게 되었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빠르게 돌아가게 해주는 버스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멀어진다면 하나님의 집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답이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분주함에 쫓기기도 하고 또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동분서주하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져감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멀어지고 싶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늘 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져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그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지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제가 두려움을 느낄 때는 제 아내가 정색하며 저를 부를 때가 저는 사실 제일 두려워요. 괜히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저를 이렇게 부르면 그냥 덜컹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새벽에 재난 긴급 문자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시간들이 있었죠. 저도 그 문자를 받고 이게 진짜인가 해서 인터넷을 켰는데 인터넷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이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정말 예측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순식간에 찾아오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삶 가운데 건강의 문제가 갑자기 찾아오거나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큰 두려움에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나의 무기력함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 무기력함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은 때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까지도 무너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 의심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내가 이러한 문제로 고난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두려움을 가져다 줄 만한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지금 다윗이 써내려가는 이 시를 보면 다윗은 아주 큰 두려움에 휩싸일 만큼 커다란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본문의 흐름상 사울의 군대 또는 압살롬의 그 군대에 의하여서 생명을 위협받는 그 문제 앞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정말로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이잖아요. 그래서 은유법을 사용해서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의 긴급함을 그렇게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마치 야수와 같이 다윗의 살을 뜯어 먹으려고 다윗에게로 달려들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마치 저 야수에게 나의 살이 뜯겨 나가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문제 앞에 지금 서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윗을 얼마나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3절에서 더 끔찍한 현실을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진친다는 것은 나를 포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에워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피해 도망갈 공간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저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서게 된다면 나는 꼼짝없이 그곳에 갇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직면한 문제는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중차대한 그 문제 앞에 다윗이 서 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 앞에서 다윗은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살이 뜯기는 것과 같은 이 고통, 군대가 나를 에워싸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이 문제 앞에서 다윗은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 다윗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다윗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이러한 문제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오히려 나의 대적들과 원수들이 넘어졌도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저 대적들과 원수들이 실제로 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아직 다윗을 향해서 달려들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근데 다윗은 이미 저들이 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들이 지금 나에게 달려오고 있지만 저들은 반드시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두렵지 않으며 나는 비록 내 삶에 전쟁이 휘몰아친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평안하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죽음의 문제가 덮쳐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이처럼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은 지금 삶의 현실로 닥쳐온 그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들이나 저 원수들, 저 군대같이 밀려 들어오는 죽음의 문제 속에서도 그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다윗을 이 모든 대적자들과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노래하는 1절 말씀의 이 노래의 뉘앙스는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데 굳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저 대적들, 저 원수들, 나를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는 군대와 같은 저 문제들, 아니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굳이 저것들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지금 이런 뉘앙스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 빛이죠. 다윗은 내가 비록 저 원수들로 인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 모든 원수들을 몰아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의 그늘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저 대적들 가운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서 다윗은 오히려 되묻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무서워해야 합니까?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1절의 노래 속에서 다윗의 이 엄청난 확신과 담대함의 그 믿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의 배짱이 가득 담겨져 있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마치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없는 것처럼, 이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며 위축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이 땅을 그렇게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그 문제들을 너무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너머에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도 남을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전쟁 속에서도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18년부터 30년 동안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그 30년 전쟁. 그 전쟁은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다 주었던 전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삶이 파괴되어졌고 고통과 절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도 오히려 수많은 찬송들, 수많은 은혜의 찬송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7세기 말 환켄나우어가 이 30년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 불려졌던 찬송가들 다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수집했던 찬송가가 무려 몇 곡이었냐면 32,712곡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곡이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어져 있는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이 찬양이에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세. 여러분, 이 가사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 쓰여진 가사가 절대 아닙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삶이 무너져가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한가운데서 쓰여진 가사라는 것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세. 이러한 가사가 쓰여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가사를 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2절 가사를 보면요,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황폐한 전쟁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온 마음을 주께 바쳐 다 감사드리세,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송가 81장, 18장, 126장, 152장, 이 수많은 찬송들이 이 생명을 앗아가는, 절망을 안겨주는 전쟁 가운데서 성도들의 입술 속에서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전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전쟁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삶의 모든 대적들과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의 빛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승리의 노래, 이 믿음의 노래를 담대히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연희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능력의 하나님, 저 원수들과 대적들이 저를 향하여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를 애워싸서 저를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저들을 당장 저에게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 기록된 기도는 전혀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저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바라는 단 한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할 때 그 바라다라는 단어는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호와께 요청했고 지금도 요청하는 그 한 가지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요청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주님,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호와께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이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 현실적인 죽음의 문제, 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여호와의 집에 평생토록 거하길 원한다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여호와를 사모할 수 있는 곳, 여호와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다윗은 그곳이 5절 말씀을 보면 그곳이 어디냐면 초막이며 장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초막과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이 초막과 장막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공간 속에서 평생토록 예배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자리가 그 다른 어느 것보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환란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그 은밀한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숨겨주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밀스럽고 은밀한 곳에 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숨겨주실 때 여러분, 그곳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고 싶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평생토록 살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란이 닥쳐온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비밀스럽고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서만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초막, 우리의 장막은 어디입니까? 저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비밀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은밀한 중에 숨겨주시는 우리의 초막과 우리의 장막은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장막과 우리의 초막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 아래, 그곳이 바로 우리의 장막과 우리의 초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의 초막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의 능력의 십자가 아래 거하게 될 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초막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장막과 초막이 되어 주십니까? 이미 초막과 장막이 되어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가 이미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이죠.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저 대적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해 주셨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해 주셨죠.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원수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 평생토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만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안전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 거할 때 우리는 진정 안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여호와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적들이
수없이 많은 화살들을 우리를 향하여서 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환란의 폭풍우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능력이라는 우산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선포함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 능력 아래 거하는 우리가,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무서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능력 아래 거하는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지도록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 아래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는요, 두려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한마디 말씀을 남기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없는 축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없는 축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대적이 군대와 같이 우리의 삶을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끝없이 몰아간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 아래 거할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축제와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안전케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주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능력의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서 멀어지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 아래 평생토록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의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분을 우러러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10분도 주님의 그 능력의 십자가, 나를 살리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십자가 능력 아래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우산 아래 모든 환란의 폭풍우를 피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매일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도, 고단한 나의 삶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매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매일같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렇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날마다 우리를 도전합니다. 수없이 다양한 두려움의 모습들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이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전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기쁨의 축제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은밀한 중에 비밀히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고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안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나의 평생의 소원으로 삼으며 주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